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인 왕국주일로 불리는데요. 이 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마감하고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이제 마지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로 예수님의 오심을 4주 동안 기다리는 대강절 일주가 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첫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셨을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 세우시는 일을 하셨고요. 이제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길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로 십자가를 승리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할 적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셔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막연히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보통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를 우리는 왕국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나가는 것을 되새기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무 근심 없고 아무 걱정 없고, 오늘 말씀에는 보면 가라지가 났는데 그 가라지들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내 삶에 올 한 해도 가라지가 여전히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는 걸 방해하고, 여전히 그 가라지는 아주 기가 등등해서 아직도 내 옆에서 그냥 나를 그늘지게 하고 내리누르는 그 가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라지가 이런 것들이 다 뽑혀져서 정말로 가라지가 없는, 말곡만 있는, 천사만 있고 밝은 태양만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한 생각 오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랐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종들이 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인님, 가라지가 아주 천지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정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씨앗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된 게 가라지만 잔뜩 합니다. 이거 저희가 명령만 하시면 싹 뽑아서 아주 그냥 먹기 좋은 그러한 알곡만 가득한 밭으로 당장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럼 당연하지, 이 가라지가 웬 말이야, 싹 뽑아들여라, 당장 명령을 내리실 것 같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가라지가 있는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주인이 한마디라도 가라지 당장 뽑아버려라. 웬일이냐? 천국에서 가라지가 무슨 말이냐?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둬라.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씀이죠. 올 한해 내 삶의 가라지로 여겨지는, 여전히 우리를 위에서 그늘지게 하고 내리누르고 우리가 열매 좀 맺어보려고 하면 늘 우리 속에서 양분 다 빨아먹고 하던 그 지긋지긋한 가라지가 가만둬라. 그냥 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자칫 천국을 가라지가 없는 전혀 없는 이상적인 곳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 말씀에서 천국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 밭에는 가라지가 자란다. 그리고 알곡들이 다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당장에 뽑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은 가라지가 완전히 제거된 이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유토피아니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생각하는 막연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태평한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라지가 자라는 걸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구나. 포기하고 비관하는 소위 말하는 염세주의. 그래, 세상에는 어쩔 수 없어. 악이 있고 어둠이 있어. 그냥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은 추수 때에는 분명히 나눠진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는 근본이 원래 다르다. 알곡이 가라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알곡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것은 추수 때에는 분명히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알곡이 자라도록 하는 일에 전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천국은 어떤 유토피아니즘, 이상주의와 반대로 염세주의, 그래 눈물 짓고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고생길이야라고 하는 이 염세주의의 또 둘도 아닌, 이상주의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닌 그 가운데 길입니다. 바로 이상주의와 부정적인 염세주의, 비관주의의 긴장 속에 그 가운데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 나아가는 생명력 그 자체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가라지의 방해 속에서도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생명력. 그래, 가라지가 내 옆에 있어.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어. 나를 그늘지게 하고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알곡으로서 열매 맺는 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생명력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가라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오늘도 가라지는 나한테 이렇게 나를 괴롭혀 나를 뜯어가려고 그래.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의 80, 90%가 뭔지.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 생각이 있거든요. 가라지가 없어져야 열매 맺어요. 하나님 가라지 좀 없애주세요. 제가 저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서 평생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종들이 그 얘기거든요. 가라지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 맺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알곡을 맺는 거, 가라지가 막는 거에 제일 분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곡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인이에요.
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잖아요. 밭에 올해 농사 망치면 제일 망하는 사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종들은 주인만 바라보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알곡도 결국은 책임지는 건 주인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라. 그 얘기는 뭡니까? 알곡이 열매 맺는 일에 가라지가 방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해가 되면 제일 먼저 뽑아버려라. 야, 저 제일 먼저 방해되니까 당장 뽑아. 이러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데 가라지가 방해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있으니까 네가 더 애를 쓰는 거야. 가라지가 있으니까 네가 더 나를 찾는 거야. 네가 뭐 대단한 믿음인 줄 아니? 가라지 없어봐. 어떻게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가라지가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주인은 당장 가라지 뽑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요? 가라지 있어도 열매 맺는 건 똑같다. 오히려 더 내가 열매 맺도록 애쓸 수 있고 열심으로 막고 어떻게든지 알곡을 맺으려고 막 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저 가라지도 없이 다 열매 맺을 줄 알고 있는 것, 그건 천국이 아니라. 깊은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일부러 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는 주인의 태도와 대처와 반응과 주인의 길이 있고 종들의 길이 있습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보고 분노합니다.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가라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 1만 명을 심판하는 것보다 의인 한 명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좌절하는 것을 악인 100명을 치시는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보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전투적으로 변합니다. 아, 저는 막 가라지 당장 뽑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인은 평안합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라지 눈앞에 있는 것 앞에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주인의 평안과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불안해하고 뭔가 가라지가 내 삶을 망가뜨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도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알곡을 자라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하는데, 가라지만을 보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하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라지 그냥 둬. 그거는 열매 맺는데 오히려 당장 볼 때는 뭔가 방해되고 네 양분을 다 뺏어가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랬으면 하나님이 당장 가를 뽑으라고 하셨을 거야. 절대 너 열매 맺는데 가라지는 너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만 네가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는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눈앞에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걸 보면 마음이 정말 속상합니다. 저렇게 기가 살아서 가라지가 막 나를 뒤흔들기도 하고 와서 치기도 하고 그 양분을 다 빨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대로 두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말씀하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 그거에 마음 뺏기거나 개념하지 말라고 알곡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래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가라지가 나를 덮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분노하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여전히 가라지를 보며 인생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가만히 두라고 한 건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 그것에 개념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 알곡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아. 가라지 네가 못 뽑아버렸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건 내가 두라고 한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옆에서 자라는 가라지를 보며 괴로워하지 말라고, 평안함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다만 주인의 인내를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인내하라고.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 가라지가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우리가 논의 피를 봐도 그런데도 참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 그것을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오직 그 주인의 인내를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해서 애쓰라고 그렇게 주인은 말씀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다만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신앙의 길을 만든가, 내 삶의 가라지들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또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을 눈앞에서 방해하는 그 가라지들이 나를 여전히 뒤덮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형편과 난관 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근데 왜 우리 가라지에 대해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늘 입만 열면 가라지가 어떻게 했어? 나를 또 올 한 해도 괴롭혔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가라지가 여전하다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만 주인의 인내를 배워라.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시고 참아주시며 올 한 해를 지켜보아 주신 그 마음을 배우면서 다만 우리는 이제 알곡으로서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면서,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럴 때 주님 반드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응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 올 한 해 수고했다. 여전히 가라지 있는 거 이제는 네 눈앞에 안 보이지? 그거에 마음 쏟을 필요 하나 없어. 네가 이제는 열매 맺는 바로 그 길을 향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속에 더 찬양하면서 네 삶에 정말 영혼을 살찌워 나가라. 강건하게, 굳건하게 마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이 어떻게 보면은 추수기 때로 여겨질 수 있는 이때에도 주님의 추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것은 다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믿음의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가라지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제 추수를 생각하는 때 이르렀을지라도 여전히 마치 가라지는 여전한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우리가 열매 없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 여전히 그대로 두라 하신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평안케 하셔서 다만 우린 주인의 인내를 본받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가라지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오직 이제 열매를 향하여서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추수할 때에 반드시 알복으로 추수됨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주어진 삶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